감사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그 어떤 다른 신앙의 체계보다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너무 강조되면 삶으로 나타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삶은 새로운 출생, 곧 중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다 육체적인 출생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비로소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며 마침내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서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새로이 시작된 교회들을 올바른 믿음과 실천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그 목적을 둡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새로운 회심자를 깨우치고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지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 서신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소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저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신 본문 베드로 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이 본절의 권면이 앞 단락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절부터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서 이제 거듭난 성도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참 성도가 갓난 아이에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갓난 아이, 참 성도의 본분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비유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거듭난 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소위 비지블 처치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 그래서 등록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인으로 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의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소위 인비지블 처치, 여기는 중생한 사람만이 소속된 교회로, 그래 우리 신학 교회론에서 말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은 다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6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새로이 태어나야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깨우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자기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종교와 영 다른 점이에요.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교나 혹은 조로아스터교나 여러 많은 토속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삶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곧 거듭남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고 그래서 거듭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갓난 아이, 그러므로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갓난 아이, 다시 태어난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는 우리 참 성도의 품성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이 핏덩어리죠. 싹 목욕시키고 그리고는 그 엄마가 안고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꾸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생아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소위 세상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우리 믿음으로 갓난 중생한 사람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게 지금 본문 1절에 있어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스트립 오프,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레이 어사이드, 한쪽으로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버리고, 뭘 버립니까? 참 성도는 모든 악독을 버린 자입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나쁜 생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해치고자 혹은 거짓으로 혹은 술수로 혹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겁니다. 참 성도는 이런 악독을 버린 자고 또 모든 괴휼을 버린 자라. 그래서 괴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미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덧,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런 올가미 같은 것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성도는 외식을 버린 자입니다. 벗어버린 자입니다. 이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성도는 시기를 버린 자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열등감에서 나온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말합니다. 누가 좀 잘 돼가지고 칭찬받는 게 싫다는 거죠. 우리 갓난아이는 이런 거 없어요. 어머니 품에서 소록소록 잠든 아이가 무슨 시기가 있겠어요? 무슨 악독이 있겠어요? 남을 속이는 게 있겠어요? 참 성도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 자입니다. 비방하는 말. 사도 베드로는 이런 모든 것을 버리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한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참 자꾸만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뜨거운 목회자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리라. 이 권면은 오늘날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갓난아이, 참 성도는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모습, 아마 가장 좋은 비유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안겼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완전히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갓난아이입니다. 우리는 아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이가 자라듯이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요. 갓난아이들은 매일 자라갑니다. 매일.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요.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눈망울이 점점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말도 한마디씩 배우려고 입을 따라가고 온갖 표현 방법들을 배워나갑니다. 매일 달라집니다. 참 성도는 매일 달라지고 자라가고 바뀌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성장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위대한 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목적입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출생한 지 한 몇 달 아기가 어른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엄마에게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는 또 그걸 그대로 또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갖다주면 애는 또 자기 딸하는 엄마를 좋아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말이 똑똑해집니다. 엄마는 아이를 붙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얘가 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꾸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단어 하나 배우는데 적어도 3,000번 정도 해야 그 단어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영어 단어 잠깐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지게 안 됩니다. 막상 외국인 만나가지고 말하려고 그러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한 3,000번 해야 이게 이제 자기게 돼가지고 혀에서 불러 나온다니까. 찬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찬양되고 오늘 아주 찬양 참 잘했는데 연습 안 하고 다음 주 하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자꾸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 옛날에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할렐루야. 아기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모방해서 그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탄생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취하셨던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그 위대한 선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번민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기가 내는 소리를 들으면 그 아기가 과연 장차 그렇게 논리적으로 웅변적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사들, 성악가들, 웅변가들, 설교자들이 모두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는 웅얼웅얼 엄마하고 말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1년의 작은 기적들 가운데서 매일 성장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태어나서 이제 이 생명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또 그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경륜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면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힘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갓난아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마찬가지로 갓 중생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조금만 건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이 와서 이제 시험을 걸면 판판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지.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갓난 아이에게서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하나님의 본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을 우리 어른들보다 더 많이 갓난 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깨끗하고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뭐가 순수한 것 같고 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면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면에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라. 근데 이건 뭐 끝이 없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성장의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데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역설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원한다. 남녀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막 사모하고 많이 사모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듭니다. 병들. 시편 84편에 시인이요 성전을 향해서 막 사모해서 수척해졌습니다. 몸이 쇠약해졌어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 그랬습니다. 곧 말씀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젖은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불가결한 양식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본문 1장 23절 이하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다고 믿으십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적용되고 믿습니까? 이 체험이 돼야 돼요. 아, 살아있구나. 생동적이구나. 역동적이구나. 과연 능력이 있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신, 내 성격, 나의 어떤 과거에 고치지 않은 그런 것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거룩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생명력과 변화와 치료의 능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삶 속에서 산 실정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인삼, 녹용, 효능보다도 더 유력한 임상학적 통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성경책은 죄와는 상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과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져요. 그러나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은 자꾸만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범죄하는 사람 치고 말씀 매일 읽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치고 계속해서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의 거울 앞에 비친 나 자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은 나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면서 부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생식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심으면 예수의 씨가 무한히 번식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도를 재는 척도가 뭡니까? 성경 식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자 하느냐, 이 식욕이 나의 건강을 재는 척도입니다. 육신의 건강도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밥맛 없는 거 외에는 나는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말씀 식욕이 떨어지면요, 영적 건강에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불신자를 1년 동안만 성경 공부 100%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여시키면 95%는 신자가 된다 그럽니다. 이 저지 뭡니까? 본문에 보면 순전한 말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순전하다는 말, 헬라말 아돌론인데요, 요거는 그 앞에 있는 1절에 괴휼, 이 돌로스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돌로스, 괴휼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부정접두 아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괴휼 아닌 게 순전한 겁니다. 괴휼이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거라, 미끼를 덫을 놓고 하는 그런, 그래서 속이는 걸 괴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순전,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속임수가 없으면 어떤 혼합물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신비주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개인의 어떤 체험 이런 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상 철학의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갖가지 사상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먹어야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말씀과 플러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글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은 그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딴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영 이상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성경책 가지고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무데나 탁 해가지고 탁 짚어서 글자 보니까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이거 점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피어서 홀수가 나오면 어디로 가고 짝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나 오늘 면허 땄는데 아버지 차 좀 빌릴 수 있어?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이제 문제 따가지고 면허 따가지고 차 못 주겠거든요. 조건을 달았습니다. 좋다.
내 아들인데 차도 운전할 줄 알아야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약속하자. 네가 학교 성적 끌어올리고 하루에 조금씩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네 머리 그거 단정히 깎으면 네 부탁 내가 들어줄게. 얼마 후에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차 좀 빌려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참 자랑스럽다. 너 요새 보니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성적도 오르고 또 매일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참 마음에 든다. 근데 한 가지 너 왜 약속한 대로 머리를 깎지 않니? 아들이 이상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좀 읽었는데요.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삼손, 모세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머리 안 깎았대요. 성경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아버지가 미간을 약간 찌푸리더니 맞다. 그래. 뭐 모세가 뭐 이발했다는 거 뭐 성경 없지. 삼손 머리 깎아서 문제가 생겼지.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두 발로 걸어 다녔다. 니도 걸어 다녀라. 우스갯이야기지만요. 참 우리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좌우 문맥을 가지고 말씀 있는 100% 순수하게 먹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장성케 하는 양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역사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냥 말씀, 뭐 철학, 문학, 사상, 역사 이거 배워서요 우리 양식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손에 잡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아난 영혼에게 막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생명력을 주어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만들고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그 생애를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그의 전 생애가 바뀌고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에 나섰지 않습니까? 스펄전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기회를 무디는 로마서 10장 17절로 각각 다시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짐 윌슨이라는 구약 교수가 있었어요. 프린스턴 하면 뭐 세계적으로 1, 2, 3위에 들어가는 귀한 학교인데 하루는 학생들이 이 노 교수에게 성경을 토론하러 왔어요. 그 교수님이 말씀합니다. 학생들 성경 토론도 좋지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 그랬더니요 학생들이 한 번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요. 그 윌슨 교수가 하는 말이 사람들아 나는 적어도 40년을 밤잠 못 자면서 연구를 하며 수백 번을 읽었지만은 내 성경에 아직 믿지 못할 것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우선 몇 번이나 읽고 나서 성경 토론하자. 그래 돌려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도 제일 안 지켜지는 게 이거예요. 성경 천독 대행진 이거 뭐 지금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성도가 돼서 1년에 성경 한 2번도 못 읽고 무슨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향하여 확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젖을 쫙쫙 빨아먹는데 그 힘이 그 몇 파운드라 그러더라 잊어버렸네. 그거요 잘 못 됩니다.
이 흡인력이 셉니다. 어른들보다 더 세다 그래요. 얼마나 힘을 줘가면 이렇게 빨아먹는데요.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자다가도요, 1시쯤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가 차차 내 방에 가서 불 다 켜고, 예? 그냥 메모지에다 탁 씁니다. 뭐 컴퓨터 켜고 할 시간도 없어. 자꾸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하나 좋은 어떤 진리의 말씀 붙들었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 좋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악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월터 스카트 경이 죽을 때가 되어 왔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책을 가져오너라. 아들이 아버지 서재에 책이 막 수천 권이 있는데 무슨 책을 가져와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책 말입니까? 스코트 경이 하는 말이, 지금 같은 시간에 내가 마지막 임종하는데 무슨 책이 있겠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경책 가지고 오너라. 그러더랍니다. 그렇게 바깥다시 간 사람, 수많은 책을 쓰고 수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 책 하나 가져오라는데 성경밖에 없다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공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그런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한다는 말은요, 몸이 쇠약해진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너희가 주께서 인자한 분이라는 사실을 맛보았으므로 신령한 말씀을 더욱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은혜 받은 자들 아니냐? 주님이 인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인자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을 압니다. 그는 수많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패괴함과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끌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서 지식에서, 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소.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 이 말씀이 날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해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금을 사용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로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군 천사들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를 견인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주의 놀라운 뜻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온
온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들이 이 말씀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우나 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생명력이 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는 성경에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 아이들 같은,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